오늘 말씀 시편 33편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하는 근거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 대상,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심리 상태에서 사실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이 8절에서의 두려움을 신앙의 한 부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자세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반드시 인간에게 여러 유익한 사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그 자체로, 그 두려워하는 것 자체로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병이 되어 사람의 마음과 몸을 망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높은 곳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고소공포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보게 됩니다. 또는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생활하며 지내는 폐쇄성을 지니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아주 나쁜 두려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심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심하면 신앙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아주 악하며 불경건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처럼 모든 두려움이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현실의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며 거룩하게 행하며 신실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열방과 민족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와
대조되는 말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는 나라와 민족, 개인 모든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대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배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암몬과 아람이 이스라엘에 연합하여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만으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세로는 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동시에 연합하여져서 공격하여졌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는 만일 사네립의 침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도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공으로부터,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패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져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되는 당연한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암몬,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합니다. 사네립의 침공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패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한 이방 나라들의 도모와 사상을 패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은 그들이 이겨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 가운데 그것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도모와 사상을 없애시고 도리어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패하였더라도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비록 눈에 보이기는 이긴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패하여진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에게, 아람에게, 또 사네립에게 패하여지고 결국은 망한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을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일하신다고 하십니까? 전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자기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생애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결정적인 때입니다. 또 자기의 말씀이란 앞절에서 언급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난 시기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는 당시 로마 헬라어가 그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될 때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붙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국어처럼 헬라어를, 그 로마의 헬라어를 사용할 때였습니다. 헬라어는 무역과 상업과 문학의 용어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공적인 생활이나 공공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는 헬라어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지금 영어와 같은, 아니 영어보다 더 공공의 언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때에 이 헬라어가 세계 각국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한다면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로마와 헬라 가운데 세계 지역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당시 세계는 모두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것은 로마 제국의 영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 시민권으로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당시는 여행이 비교적 용이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기계화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거나 또 걸어서 여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지방에서 지방을 있는 대로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하였죠?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서 해림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로마가 이 세계를 붙잡고 있고 당시로서는 이 로마가 신앙을 억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라는 거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33편의 말씀처럼 암몬,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아람의 연합군과 같은 첩첩산중의 일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 무서워하는 일,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 일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 한 주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